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7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7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표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는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표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약속과 함께 사는 사람입니다. 오늘은 민족의 큰 명절인 설입니다. 설 아침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함께 인사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벌써 2023년이 한 달여가 지나가고 있는데 새해 인사를 2번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2번이나 새해를 할 수 있는 우리의 이 민족 그리고 이 문화가 얼마나 참 아름다운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아침에 여러분에게 이 올해는 제가 누릴 복의 7배를 더 큰 복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또 인사를 드려보겠습니다. 새해가 되면은 우리는 마음속에 다짐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스스로에게 약속을 하거나 혹은 사람들과 이렇게 약속을 하기도 합니다. 올해 저의 다짐 중에 하나는 저의 약속 중에 하나는 살을 빼는 것입니다. 작년까지 빼다가 말았던 그래서 17.5kg밖에 빼지 못했었지만 그러다가 다시 요요 현상이 일어나서 아쉬움이 일어났지만 올해는 무슨 일이 있어도 30kg를 다시 한번 감량해야지라고 하는 스스로의 다짐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와 제 자신에게 약속을 하기도 해보았습니다. 약속이라고 하는 거, 이 약자라고 하는 게 묶을 약자 혹은 맺을 약자라고 하는 거, 속자도 마찬가지로 이 묶을 속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무언가의 일을 나하고 혹은 서로 간의 연관을 맺게 하고 단단히 묶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누군가가 무엇을 할 것이다 혹은 무엇을 하지 아니할 것이다를 미리 정해두는 행위가 약속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약속이 다짐이지 아니하고 약속이라고 표현했던 건 어떤 걸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나 계획을 하기로 말이나 서류로서 다른 사람들과 이렇게 정해놓는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약속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한번 마음 먹는 이런 정도가 아니라 그것을 내가 다 하겠다라고 하는 나의 어떤 책임을 수반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라고 하는 거죠. 단순히 계획표가 아니라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소원이 아니라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겠다라고 하는 이거죠. 그래서
그런지 30kg를 감량하겠다 약속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책임을 지겠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것이 나의 의무입니다 라고 하는 이런 거. 그래서 올해는 이 책임의 모든 것들이 의무의 모든 것들이 다 수반될 수 있도록 하겠다. 여러분 올 12월쯤 되었을 때 저의 모습이 어떨까요? 화면상으로 봤었을 때 하나도 달라지지 않은 걸까요? 아니면 무언가 달라져 있어서 이야 라고 하는 감탄사가 나오게 될까요? 저의 이야기로 시작을 하고 있었지만은 저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더 잘해 가족 모두에게도 해당되는 이야기일 겁니다. 아마 스스로든 혹은 누군가와 맺었던 약속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약속들이 약속한 대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래서 큰 기쁨의 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브람과 맺으신 약속에 관한 말씀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와 약속을 맺어 오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의 말씀을 크게 신약과 구약으로 나누는 이 과정 안에서도 이 약자가 오래된 약속, 새로운 약속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언약, 약속입니다. 아담의 때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주셨던 약속이 있었고요.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셨던 약속이 있습니다. 그 약속이 서로 다른 걸까요? 그런데 한 가지로 그 약속은 계속 이어져 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과 이 성경의 인물들과 그 시대 그 사람들과 맺었던 약속은 도대체 무엇이고요? 그때 그 시절 맺었던 약속이 지금 여기에 살고 있는 저와 우리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요? 무슨 상관이 있는 거죠? 그냥 그랬나 보다로 끝날 수 있을 건데 하나님은 언제나 사람들에게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생육하고 번성하게 되는 것, 복의 근원이 되는 것, 뭐 이런 약속들을 조건들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담과 노아와 그렇게 약속을 맺으셨던 하나님이 오늘은 아브라함과도 약속을 맺고요. 또 아브라함과 약속을 맺는 게 아브라함과 약속을 맺는 이분이 처음만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쉬운 성경으로 이렇게 읽어 봅니다. 4절부터 8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이것은 내가 너와 세우는 언약이다. 너는 여러 나라의 조상이 될 것이다. 내가 너를 여러 나라의 조상으로 만들었으니 이제부터 너의 이름은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될 것이다. 내가 너에게 많은 자손을 줄 것이다. 너를 여러 나라들 위에 세우리니 너에게서 왕들이 나올 것이다. 내가 너에게 언약을 세울 텐데 이 언약은 지금부터 내가 너와 내 모든 자손에게 세우는 언약이다. 나는 내 하나님이 되며 내 모든 자손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너는 지금 이 가나안 땅에서 나그네로 살고 있다. 그러나 내가 이 땅 전체를 너와 내 자손에게 영원히 주며 나는 내 자손의 하나님이 되어 주겠다. 이게 쉬운 성경으로 이렇게 번역된 말씀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읽어 보았지만 이게 약속이라고 할 수 있을까? 물론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약속 맞고 언약 맞습니다. 혹은 계약이라고 또 표현할 수 있을 만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너무 일방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무 한편이 유리하게 계약이 맺어져 있고요. 우리는 이런 경우를 불공정 거래 혹은 불공정 계약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에게 너무 유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께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뭔가 손해를 보시는 것 같은 그런 약속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사실 실제로 이런 언약을 맺으실 필요가 있을 만한 그런 의구심도 생기기도 합니다. 사실 하나님은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라고 굳이 하나님이 알려주시지 않아도 하나님이 선포하지 않아 하셔도 이미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 달라지지 않습니다. 마치 부모님이 자녀에게 이렇게 약속을 하는 거죠. 내가 너의 부모가 되어줄게. 굳이 그렇게 약속할 필요가 있었을까? 그런 약속을 하지 않아도 이미 관계 자체가 부모와 자녀의 관계라고 하는 거죠. 혹은 이런 약속은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좋은 부모가 되어줄게. 혹은 너의 필요한 뒷바지를 내가 다 감당할 수 있을 만큼 아빠가 열심히 노력할게. 엄마가 뭐든지 다 할게. 뭐 이런 약속이라고 한다면 뭐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것인데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다. 굳이 안 해도 되는 말이지만 굳이 이렇게 약속을 하는 이유가 뭘까? 스스로의 다짐이었을까요? 아니면 뭔가 더 좋은 것들, 더 좋은 역할들을 감당하겠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자기 스스로의 다짐이라면 모를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좋은 하나님이 되어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실 이유가 도대체 뭘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조주 하나님이시죠. 근데 사람들이 창조주 하나님을 몰라도 너무 몰라주니까 그렇게 하셨던 걸까요? 그래야 될 만큼 하나님이 뭔가 이렇게 불리한 위치에 있으셨던 분이실까요?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 굳이 사람들에게 약속, 언약이라고 하는 것들을 만들어내서 내가 너와 맺을 약속, 언약이다라고 하시면서 그것을 지켜주겠다라고 하실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께서는 키와 지혜가 자라며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더욱 사랑스러워져 가셨더라라고 하는 이런 표현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욱더 하나님께 사랑스러워져 가는 존재였기 때문에 그러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굳이 그렇게 약속하지 않으셔도 아마 어쩌면 그렇게 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이라고 하는 거, 하나님과 사람들이 맺었던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단순한 실행 계획이라고 하는 것과는 다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기에 하나님의 의지를, 하나님의 책임을 담아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약속은 사실은 A와 B 사이에 이렇게 이루어질 수도 있겠지만 일방적입니다. 하나님의 A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다 할 수 있지만 사람인 B는 그 어떤 것도 그 약속 앞에 지켜낼 수 있는 것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원적으로 이 약속과 관련되어서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할 수 있는 능력도 권한도 그 어떤 것도 해낼 재간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사람에게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이것이 약속이다라고 하시면서 이 약속의 당사자가 되게 하시고 약속을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약속을 누리는 자가 되게 해 주셨다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약속이라고 쓰고 있지만 은혜라고 읽혀지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사람으로서는 어느 것 하나 해낼 재간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베푸셨던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이 약속이 우리의 것이고 우리의 삶이고 우리의 생명이 되어서 우리가 누려가게 되는 것이라고 하는 것. 사실은 오직 하나의 이유뿐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 외에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고 그 약속에 자기를 묶어내셨고요. 그 약속에 자기를 스스로 속박해 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책임지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면 사람들의 이 어려서부터 생각이 죄악에 관영하고 죄밖에 없었던 이것을 보고 얼마든지 몇 번이든지 덮어내 버리시려고 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나중에 모세에게도 이 민족을 덮어버리고 지워버리고 새로 시작하자라고 하실 만큼 어쩌면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실망하고 사람들에게 포기하고 싶은 마음도 있지 않으셨을까 하는 생각이 납니다. 그런데 그리하지 아니하시겠다고 무지개의 약속을 주시고 아브라함에게는 사람에게 약속을 맺어주시는 주체로서 약속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 되심을 잊어버리고 알지 못하고 혹은 그 자체조차 포기한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을 사람들에게 주셨기 때문에 너희가 지키지 아니하더라도 나는 이 약속을 지키며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들려주시겠다는 겁니다. 아브라함뿐만이 아니라 이제 아브라함이 되어서 아브라함의 그 자녀 손들에게도 함께 이 후손들에게도 맺는 약속이라고 해주셨고요. 그래서 그 약속이
지금 여기 우리에게까지 이어지게 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그냥 흙의 한 덩어리일 뿐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인간의 존엄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인간의 존엄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흙 덩어리였고요. 흙에서 났다 흙으로 돌아갈 뿐이라고 하는 이야기. 근데 이 흙에 하나님의 형상을 덧입히고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 넣어 주셨더니 존귀함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존재에 하나님이 되어주시기로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고 하나님은 그 책임과 의무를 다 하시겠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세우신 것만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셔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 주셨다.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희의 아버지라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리고 이 약속을 받았던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언약의 증표로 약속의 증표로 할례를 받기를 요청하셨습니다. 우리 뭔가 계약을 할 때 언약으로 하는 것도 있지만 이 서명을 하거나 뭔가 조처를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계약서에 사인이 들어있지 아니하면 법적 효력이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지 않나요? 서명을 해야 비로소 거기에 나를 대리해서 내가 책임을 다하겠다라고 하는 효력이 발생하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는 어린 시절에 약속을 할 때도 그냥 약속하지 않고 새끼손가락 꼭꼭 걸고 약속하는 이런 것들을 했습니다. 새끼손가락을 꼭꼭 걸었다. 내가 거기에 서명을 내 이름을 적어내었다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든 지키고 싶다라고 하는 거, 지키겠다라고 하는 다짐이기도 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지켜진 것도 있고요. 지켜지지 못한 것도 있는 게 우리의 삶입니다. 그런데도 굳이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그런 약속을 새끼손가락 걸고 꼭꼭 약속하듯 약속의 증표로서 할례라는 의식을 요청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왜 그랬을까? 굳이 하나님께서 이런 법적 효력이 발생하는 서명을 하듯이 그 언약을 우리 육신에 새길 필요가 있었을까? 그렇게 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충분히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신데 그런데 이조차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 베푸심을 위한 하나님의 선물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의 생명의 근원에 새겨지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늘 우리가 기억할 수 있도록 해 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때 가족 계획 중에 이런 표현이 있었습니다. 좀 외람된 표현이지만 고추 하나 때문에 라고 하는 표현이 있었습니다. 이게 1990년대에 사용되던 표현이었던 거죠. 근데 수천 년 전에 예수님 태어나시기 수천 년 전에 이미 아브라함 때 하나님께서는 이 생명의 근원에 하나님의 언약이 맺혀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도록 그래서 사람이 이 언약의 참여자가 될 수 있도록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자리를 베풀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일방적으로 당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약속을 맺을 만큼 우리를 존귀함의 자리로 초대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법적 효력이 발생할 수 있을 만큼 서명하듯이 할례를 행했습니다. 그러면은 이 약속이 잘 지켜졌을까? 약속이 지켜졌다면 무슨 이유이고 혹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라고 하면 그것은 또 어떤 이유일까요?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라고 하는 그런 이유 때문이었을까요? 사실 사람이 약속을 하고도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 깜빡 잊었어라는 말도 하기도 하지만 사실은 약속을 지키지 않은 이유는 그 약속보다 더 중요한 일을 내 앞에 두었다라고 하는 거죠. 말로는 깜빡 잊었다. 미를 내가 챙기지 못했어 라고 이야기를 하겠지만 사실은 우리의 삶은 늘 우리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 나에게 유익하다라고 하는 것에 더 마음이 쏠리게 되고 그것을 선택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과 약속을 맺으면서 사람들에게는 사실 약속의 전제가 있고 약속의 조건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약속의 대전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러한 대전제를 지켜나가는 조건으로서 할례를 행하거나 하나님을 경외하라거나 하는 이런 것들을 넣어두셨고, 풍요로움과 번성함을 주겠다라고 하는 이런 조건부적인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사람들은 뭘 기억하고 있었을까요? 사람들에겐 뭐가 더 중요했었을까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되어주신 것보다 우리가 지금 살려고 하는 이 세상에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이 더 중요했고요. 땅의 기름진 소산을 우리가 우리의 창고에 채우는 것이 더 중요했고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높아지고 더 힘이 세지고 더 영향력을 많이 발휘하는 것, 그래서 더 많이 누리는 것이 더 중요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약속의 조건들이 이루어지면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자, 하나님이 내게 약속을 지켜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었다라고. 그런데 살면서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 우리 삶의 욕심으로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굳이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더라도 부유하게 되는 거, 내가 조금만 노력하거나 내가 조금만 편법을 쓰거나 혹은 내가 조금만 다른 사람들의 것을 더 빼앗으면은 부유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사람들이 알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권력의 힘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거죠. 서로 내가 덜 사랑하고 남을 좀 더 이용하면 내가 권력이 높아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약속의 조건들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다루거나 부리거나 선택할 수 있는 어떤 조건처럼 뒤집어져 버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람들은 이 약속이 누구와 맺었느냐라고 하는 게 중요해지지 않게 되었습니다. 내게 부유함을 주는 것이라면, 그것이 쥐를 잡는 것이라면 검은 고양이든 흰 고양이든 뭐가 문제겠느냐, 그냥 꽁 잡는 게 매겠지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사람들은 자기 힘으로 부유함을 획득해 나가면서 그것에 유리한 것들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섬기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 너희가 어느 때까지 머뭇머뭇하겠느냐, 여호와가 너희 하나님이면 그 하나님을 섬기라 라고 선택할 것을 요청하셨다고 하는 거죠. 이 모든 일이 어떻게 흘러갈지를 알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왜 약속을 맺으셨을까? 기어이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겠다라고 스스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약속을 드려낼 수 있는, 지켜드리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저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던 것을 기억할 수 있는 존재이고요. 그 약속으로 말미암은 혜택을 누림받는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모르셨기 때문에 할례를 안 받으면 언약을 배반한 거야 라고 하는 표현을 쓰셨을까요? 아니요. 너희가 그 작은 하나를 통해서 이 약속에 참여하는 자, 즉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로 내가 너희를 대하겠다라고 말씀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명령하시면 됨에도 불구하고 명령이 아니라 약속을 하여 주셔서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그 생명으로, 그 생명값으로 새롭게 사내신, 구속해내신 이 사람들의 생명을, 영혼을 소중히 여기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시대에는 이 육신의 할례를 받는 것이 너무너무나 중요했던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내 마음에서 나와 하나님 사이의 이 관계를 깨어뜨릴 내 육신의 그 조각들을 베어내 버려라. 내 마음에 하나님을 가리는 그것들을 베어내 버려라라고 하는 약속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해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기 위하여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내 마음에서, 내 육신에서 잘라내어 버려야 할 게 있다면 어떤 걸까요?
교만한 마음입니까? 미루려는 마음입니까? 남을 시기하려는 마음일까요? 내 힘으로 안 되기에 나는 십자가에서 죽게 되고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되었습니다. 고백할 수 있도록 그 작은 들어오실 수 있는 마음의 문을 만들어내는 그 잘라냄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에게 이렇게 질문을 드려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받은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입니까? 나는 어떻게 하나님의 약속에 참여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내가 지금 잘라내야 할 내 마음과 내 몸과 내 정신과 내 영혼과 내 시간의 모든 것 속에서 잘라내야 할 그 할례는 무엇입니까? 질문을 드려봅니다. 이렇게 하시오 저렇게 하시오가 아니라 내 삶에서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옵소서 고백하는 이 설에 온 가족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한 상에 둘러앉아서 우리가 어디로부터 말미암았는가 혹은 우리가 어디로부터 비껴나가게 되었는가 돌아보아 있어야 할 그 자리에서 있어야 해야 할 마땅한 행동들을 하며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찬송하는 이 명절의 아침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하나님이 너와 너희 가정과 함께 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찬송을 부르게 되는 이 귀한 날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여호와 하나님, 우리가 무엇이 간데 우리 삶에 하나님의 약속을 주시고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되어 주셨는지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것들 내 마음에서 내 삶에서 내 생명으로 마음껏 찬양하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중한 우리 가족들이 하나님이 우리 가족의 하나님이십니다를 찬송하며 고백하는 큰 기쁨들이 누려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가족에서 우리 마을로 우리 마을에서 우리 도시로 이 시대로 이 역사로 이어져가는 하나님 나라 하나님 찬송 하나님을 향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